예, 오늘 말씀은 시편 110편입니다. 시편 110편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인데 메시아 시라고도 말할 수 있죠. 메시아 시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의 시라는 얘기만 나오지 뭐 어떤 배경에서 언제 지었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서 지었다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추측해보고 생각해보면은 아마 이 시를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해주셨을 때, 다윗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때의 기쁨과 감격으로 앞으로 영원한 통치자가 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가 오실 때 그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이 지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 들어요.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때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의 언약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다윗이 감격했겠어요. 다윗은 그래도 자기는 백향목 집에 궁에 멋있는 곳에 이렇게 지내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저기 천막에 있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고 하나님께 아랠 때 나단은 뭐 그 얘기 듣자마자 아유 그렇게 하면 좋죠 하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너는 아니다. 너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 다 하고 전쟁 다 끝나고 주변의 나라를 다 제압하고 더 이상 억지력이죠. 억지력. 더 이상 전쟁의 가능성이 없고 주변 나라들이 다 굴복한 이런 상태에서 평화의 왕이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죠. 메시아를 상징하고 평화의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게 받으셔서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세운다고 그거 뭐 세울 수 있겠냐. 그냥 상징성이 있는 성전을 짓겠지만은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겠다. 영원한 집을, 왕조를 세워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왕조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서 영원히 그 왕권이 이어지게 하겠다 하고 그 약속을, 그 언약을 받았을 때에 다윗이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하고 감격했겠어요. 아마 그때 이런 시가 나오지, 예언의 시가 나오지 않았을까, 메시아 예언시라고 하는데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아니면은 뭐 가장 유력한 때가 그때밖에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그 메시아의 통치와 결국 그 메시아의 심판을 노래해서 그 영원한 나라가, 영원한 세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편은 또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시편이기도 해요. 예수님도 이렇게 인용을 하셨지요. 그 유대인들하고 메시아 논쟁할 때 아니 그럼 다윗은 후손이라면서 다윗은 자손인데 후손인데 근데 다윗은 그 후손인 그 메시아한테 주라고 표현했다.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때 아무 대답을 못했죠. 그 유대인들은. 그럴 때도 이 시편을 인용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기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또 다른 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누구를 보고 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주라고 부를 존재가 없잖아요. 근데 주라고 불러요. 근데 하나님이면은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거 당연하지. 한데 여호와 하나님 또 따로 계셔. 그리고 또 다른 주가 계신다는 얘기예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등상 되게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릎 꿇려서 이렇게 제압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로 좀 사람들이 잔인하고 무지막지하고 해서
그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의 왕을 잡아와가지고 뭐 목으로 밟아 죽이기도 하고 또 그보다 더 모욕주기 위해서 왕이 보지 않지만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발 얹어 놓는 말통상 이런 모욕을 주고 노예로 삼아요. 그걸 비유로 하는 건데 뭐 그 옛날 왕 같으면은 그럼에도 그런 모욕을 참으면서도 이를 갈고 있겠죠. 또 언젠가는 기회를 봐가지고 또 다시 복수하겠다 이런 뭐 하면서 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풍습에 빗대서 그것은 뭐냐면은 완전히 원수들을 대적자들을 완전히 다 제압한다는 얘기예요. 다 정리한다. 정리할 때까지 다 제압하고 완전히 그들을 다 이렇게 몰락시키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너는 여기는 그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내 우편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편은 권력의 자리예요. 권력, 권세, 권능, 힘의 자리고 능력의 자리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심판도 하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게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이런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그 시온을 얘기 하나님께서 정하신 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 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시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은 얘는 권능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지휘봉을 얘기하는 거죠. 홀, 요즘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뷰라고 나오죠. 뷰. 이게 지휘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왕권을 이렇게 상징하는 지휘봉, 지휘봉 말고는 뭐 다른 이게 표현이 별로 없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권력이 권세가 거기 주어져 있다는 그러한 표시의 상징의 표가 되는 거죠. 그 권능의 호를 내어 보내시니 다 내어 주셔가지고 주는 원수 중에 다스렸어. 그래서 그 원수들을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다스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에게 우편 권능의 자리에 앉히셔가지고 그 온 나라 온 열방들을 다 다스리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얘기는 아마 심판의 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면은 뭐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권능의 날에서 완전히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셔서 이렇게 정리하시는 그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그래서 심판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러 부활하죠. 부활하고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부활절을 입어서 휴거돼가고 예수님 맞이하러 가고 이렇게 많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맞이하러 간다는 겁니다. 흰 옷을 입고 거룩한 흰 옷은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옷은 신분을 얘기하는 거죠. 신분, 행실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옷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거룩한 옷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자만이 거기를 다닌다 이런 찬송도 있는데 그러한 옷을 입은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즐겁게 기쁘게 감격해서 예수님 맞이하러 나오는 거죠. 나와가지고 헌신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맞이하고 한다는 거예요.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해서 새벽 이슬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는 비가 참 자주 오고 많이 오잖아요. 여름에 비 오고 이번에도 비 엄청 많이 와가지고 물난리 나고 포항 지난번에는 서울
물난리 나고 뭐 이렇게 다 잠기고 이 정도로 많이 오고 뭐 하는데 여기 중동 이스라엘 지역 여기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요. 많이 와도 주로 겨울에 비가 온다고 해요. 비가 오고 그래서 겨울에가 우기고 여름에는 건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름에 햇빛 뜨거운데 건기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습도가 없어가지고 습하고 더우면 정말 짜증나고 견디기 어렵죠. 근데 습도가 없다 보니까 이 해만 가려지면은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감고 다니잖아. 다 두건을 쓰고 다니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물들이 자라려고 하면은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어떻게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헤르몬산이 이렇게 만년설이 덮여있는 산이에요. 그 산에서 그 눈이 있다 보니까 기온의 차이가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게 퍼져나오는 이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촉촉히 적셔주니까 식물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이슬이라는 얘기는 뭐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그런 아주 이 식물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생명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슬인데 그 생명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상징어가 되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다는 얘기는 많은 식물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수와 같은 그러한 주의 청년도 인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생명력이 넘치고 가장 활동력이 넘치는 것이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활발하고 가장 이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와서 거룩한 흰옷을 입고 헌신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셔요. 처음 오실 때처럼 몰래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오실 때는 몰래 아는 사람들에게만 알아야지 다 알게 되면 죽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오셨는데 꼭 필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셔야지 그냥 헤롯이 죽인다고 해서 거기 죽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고 숨고 그래서 알아보는 사람만 알아보고 이렇게 오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죽으러 오시지 않아요. 죽이러 오죠. 같은 표현을 쓰면은 죽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죽이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시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는 존재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공포 그 자체로 맞이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분이 메시아 예수님이시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알게 되는 거고, 또 구원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지금처럼 감격에 젖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또 헌신하고 가장 이렇게 청년 원기왕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돼서 이게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지, 그거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고 부활체를 입을까? 예를 들어서 그때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거의 100세 가까이 된 100세가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면은 힘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이 다 일그러진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농담으로 성령수술 했을 때 부활체를 입고 하면은 성령수술 받은 이전 모습으로 부활됩니까? 아니면 이후 모습으로 부활됩니까? 이런 표현을 농담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셔도 흉터 그대로 있었잖아. 흉터 그대로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손에 못자국이라든지 옆구리 창자국은 영광의 상처잖아요. 그게 구원의 상징이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표식이 되잖아요. 그런 영광이 되는 것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은 그러지 않는 것은 가장 이렇게 원기왕성하고 가장 이쁘고 가장 멋있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변화되고 부활되고 변화되고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그러니까 성령한 사람은 자기가 볼 때에 못생겼다고 생각해가지고 나름대로 고쳐가지고 이뻐졌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그 얼굴도 훨씬 성령한 것보다도 훨씬 더 이쁘게 아름답게 빛나게 변화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에 있어갔던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한 얘기는 하나님은 한번 맹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은 절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은 그대로 실천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 중간에 가다가 뭐 없고 다시 바꾸고 이거는 아이 잘못했어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명령하신 것이 너는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 죄인 되었던 인간과 하나님과 중재를 해주는 그 제사장으로 나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그 전통을 어떻게 누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냐? 아론의 그 반차,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의 제사장이냐, 아니면 뭐 멜기세덱의 반차냐 이렇게 히브리서에서는 비교를 하고 있는데 아론은 인간적인 그 혈통이기 때문에 계속 죽으면 또 다른 사람 이어가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뭐 언제 났는지,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혀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축복해주고 하는 그 장면만 나와 있어. 물론 이제 그 당시 살롬 왕이라고 예루살렘 왕 했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그 왕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죽고 또 어떻게 또 그 후세가 이어가고 뭐 했겠지만은 성경의 기록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으로 기록이 있게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이제 비유를 해서 그 멜기세덱의 전통을 이어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요. 그래서 그 노하시는 날이라는 얘기는 심판하시는 날이 되겠죠.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동안 또 이렇게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 또 많은 이렇게 주의 백성들이 환영에 맞이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노하시고 이게 진노하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러니까 주의 우편 하나님 우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라는 얘기인 겁니다.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심판하실 자리, 심판권까지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까지 다 위임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래서 심판하는 날에 열왕을 쳐서 다 파하는데 다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열방 중에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그래서 열방 중에 판단하여 재판해서 그러니까 심판해서 하는 뜻이죠. 시체로 가득하게 한다는 얘기는 심판받아서 이렇게 멸망당한 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메시아를 대적해가지고 이렇게 대적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감격에 겨워서 감사하고 기뻐서 거룩한 이웃을 입고 나가서 헌신하면서 하나님 맞이하고 이렇게 환영하고 이런 주님의 백성이 되든지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시체로 쌓이든지 둘 중에 한 존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탄이 모여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속이겠죠, 사탄은. 잠깐 놓인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사탄이 우리를 직접 유혹을 안 해요.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유혹하죠. 누구를 통해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리고 귀신들을 보내고. 그렇지만 그때 잠깐 놓였을 때 직접 유혹하니까 얼마나 그 미혹이 심하겠어요. 웬만한 사람 다 속아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 사탄은 그 자기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심판받은 그러한 그 대상자들에게 거짓말로 속이겠죠. 그 메시아를 이길 수 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모아가지고 결국은 자기들끼리 싸울 거야, 아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피터지고 싸워서 멸망하고 나머지는 또 심판받고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한 존재가 다 심판받아서 시체로 가득 차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다 파하시고 다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길가에 7절입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길가에 시냇물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상상할 때 아주 치열한 전쟁이 있어서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유명한 그 용사가 이제 적군을 다 물리치고 다 이제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제 쉬면서 냇가에 흐르는 물에서 목을 죽이는 그러한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인 거지. 다 정리를 하고 아주 여유 있게 이제 좀 쉬기 위해서 목을 죽이고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최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예수님보다 높아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그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의 심판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건지고 또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서 영원한 통치를 이루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거룩한 흰옷을 입고 나오는 그러한 주의 청년들, 그 청년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메시아 언약을 받았을 때에 메시아를 보내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 후손이 다윗의 이름,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후손의 활동으로, 후손의 이름으로 오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러한 세계가 펼쳐지겠구나 하고 감격해서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시를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자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왜곡하고 또 이미 재림 예수가 와 있다 이렇게 막 하고 하는데 다 가짜고 분명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어떤 존재도 못 알아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의 재림 휴거 그런 거 어디 있어? 다 가짜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끔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오실 때에 거룩한 주의 청년의 반일로 들어가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대상으로 맞이해서 영원한 파멸로 맞이할 것인가, 두 경우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고, 다 호련히 변화되어서 휴거돼가는, 그러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공중에 그냥 마중 나가는 거예요. 마중. 그때는 이미 호련히 변화되게 되면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게 되는 그러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중에서 이렇게 맞이하고 거기서 이제 환영 잔치를 열겠죠. 환영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또 이렇게
또 그동안 수고한 것도 취하고 이렇게 행사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아비규환이 있겠죠. 자기들끼리 전쟁하고 싸우고 난리 치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휴거되어 가지고 예수님 맞이하는 그러한 부류는 시간의 제약을 안 받는 존재가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그래서 거기서 한참 환영회 하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이 땅에서는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시간이고 뭐 100년 뭐 넘게 지나갈 수도 있는 거고. 왜냐하면은 그러한 그 전설이 있잖아요. 신선도름에 토끼자루 씹는지 모른다고 이호도 사나 해가지고 이호도 갔다 왔더니 벌써 몇백 년이 지나갔어. 아니 신선들이 바둑을 한판 두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아이고 잘 두시네. 벌써 한두 시간 지났나 하고 와보니까 벌써 토끼자루가 다 썩어 있어. 치기가 다 썩어 있어 나무가. 그래서 집에 찾아가니까 당신 누구세요? 아 이거 우리 집인데 아니 여기 산지가 벌써 300년이 50년이 넘었고 그 누구세요? 이러고 하니까 우리 할아버지 중에 우리 정조 할아버지 중에 있었다고 고조 할아버지 중에 있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실종됐다고 이런 소리 들었다고 이런 전설의 고향이 나왔잖아요. 이호도 사나 할 때 이호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처럼 그거는 시간의 제약이 안 받는 곳에서는 잠깐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른 데는 많은 시간이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맞이하고 있을 때는 잠깐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존재들은 그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완전히 그냥 아비규환의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휴거해서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보배 주심 감사드립니다.